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거침없이 진격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의 남쪽 땅을 지금 이제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읍들, 점령한 성읍들을 하나씩 소개하는데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런 성읍들과 싸울 때에 이들 모두를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승리하게 된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다 오늘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다 이것을 그 비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들을 죽이고 단번에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오늘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으로 우직하고 성실하게 헌신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아모리 다섯 왕 어저께 말씀드렸죠. 기브온 침략으로 시작된 이 본격적인 전쟁, 이 전쟁은 결국은 가나안 남쪽 지역에 있는 모든 정복으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블론 그리고 드빌 이 성읍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남쪽에 위치한 그 성읍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앞에서 7개를 이건 7수는 완선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을 완전수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파괴되었음을 대표적인 성읍들을 언급함으로써 파괴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 모든 성읍을 점령할 때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거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느끼셨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그 왕과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는데 앞에 전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상 어떻습니까? 표현을 간결하게 하려는 속성이 있죠. 제가 지금 방금 불렀던 것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하죠.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에서 모두 이겼더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우직하게 한 도시, 한 성읍마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전과 같았더라. 또 어디를 싸워서 했더니 전과 같았더라. 이런 패턴을 똑같이 성읍마다 비슷비슷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그렇게 기록하고 반복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왜 그랬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투에서 한결같이 우직하고 성실하게 이 전투에 임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태도가 왜 언제부터 달라졌죠? 이런 태도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아이성 전투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여리고성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 난공불락의 거대한 첫 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자기들이 무기가 뛰어나거나 군사가 많아서 그 성이 넘어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아이성, 조그마한 아이 같아서 아이성인지 모르겠지만 아이성에 들어갔을 때는 3,000명쯤 가면 될 거라고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 실제로 또 그렇게 만만한 성으로 봤던 것 같아요. 한 동네 정도 되는 정도. 갔더니 큰 코 다치고 깨졌잖아요. 물론 아간의 범죄가 있었지만 모든 일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모든 일에 성도들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혼이 담겨야 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큰 거 한 방을 노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을 자기 인생을 뒤집고 지금까지의 모든 실수와 과오를 한꺼번에 뒤집을 수 있는 뭔가 역전,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뭔가 한 방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저 그걸 한 방은요 오히려 올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복권 당첨되듯이 그렇게 오는데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감당해낼 능력이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축복이냐?
저는 자기가 맡겨진 일에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모든 매사의 일에 혼을 남고 정성을 다하고 성실하고 우직하고 일관되고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마 아이성 전투에서 제가 설교 말씀드렸죠. 주일날 설교.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 아이성에 대한 패배가 오히려 이들에게 보약이 됐어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전쟁에서 함께 하시면. 그렇다고 우리는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제대로 되는 건, 전쟁은 우리 손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지만 마치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동시에 또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이게 독특한 표현이고 독특한 믿음인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이게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다 하시는 거 맞아요. 오늘도 뒤에 보세요. 42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싸우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단박에 한 번에 이 땅을 빼앗으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줬는데요? 지난번에 가르쳐줬잖아요. 어저께 아모리 다섯 왕을 전쟁을 할 때, 그때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박이 떨어지고 태양이 뜨게 하고 정말로 초자연적인 방법을 했지만 그들의 간담이 높고 그들이 겁나게 하고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덤벼서 한꺼번에 없애게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마치 싸우면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뒤에서 하나님께서 다 장악하고 계시고 이 싸움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되 우리가 이 일을 다 해야 된다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만만하게 보지 말고, 어떤 일이든 이성입이든 이성읍이든 림나에 가든 라기스에 가든 에글론에 가든 헤블론에 가든 드빌로 가든 똑같이 일관되게 전과 같이 행했다. 전과 같이 이와 같이 행했다. 전에 했던 거랑 똑같다는 얘기는 일관되게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것을 지켰고 순종했고 항상 그것을 일관되게 지켜왔다는 것을 굳이 하나씩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결론 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사람이 반짝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꾸준하게 하는 건 어려워요. 저는 어떤 사람을 높이 평가하냐면은 어떤 일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 높이 평가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무슨 일을 내요. 제 목회 비결이 뭐냐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DTS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 정말 좋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전까지 큐티를 하긴 했어요. 엉터리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 엄청난 갑질을 하고 그것을 정규 과목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가져갔던 노트북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을 습관을 들였어요. 그렇게 하라고 거기는 안 해요. 그냥 말씀을 나누면 돼요. 그냥 끌적끌적해서 나누면 돼요.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때부터 하게 된 것을 지금까지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적이 되니까 8년이 넘어가니까, 매일매일 했는 게 8년이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경우는 그렇고 여러분도 어떤 일에 맡겨진 것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에, 어떤 직분이건 어떤 임무건 어떤 소명이건 무엇이건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우직하고 일관되게 꾸준하게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과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40절에서 41절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가나안 땅 남쪽 지역 아모리족 속의 여러 성읍들,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후 한 줄로 정리하죠. 40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좀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요? 40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같았더라. 느껴지십니까? 예, 하나도 남김없이 호흡 있는 자는 다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얘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대로 온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지경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경이거든요. 어디입니까? 40절부터 온 땅, 산지, 네겝, 평지, 경사지. 그리고 41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 고센, 기브온. 이게 남쪽 지역의 지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다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그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기 언급된 성들을 칠 때마다 정말 일관되게 성실하게 변함없이 순종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자를 쳐서 진멸하라. 헤렘.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쳐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는 성격이 있고 드리는 입장에서. 자기 게 없어요. 그거는. 그 번제의 제사는 헤렘은 자기 게 건지는 게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취하는 거예요. 왜? 원래부터 하나님 거였으니까. 같은 패턴을 보이는 승리의 장면을 앞에도 말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일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초반에 홍역을 치른 여리고성 아간 사건 그리고 아이성 전투가 오히려 큰 교훈과 약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역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 무조건 성실하게 산다고요? 아니요. 잘못된 것을 성실하게 살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요즘 담배값 올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못 핍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10,000원을 올려도 필걸요. 예, 이미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일관성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이 지경, 이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42절, 4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것만 승리 비결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더 큰 것, 사실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친히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 큰 이유예요. 우박이 떨어져서 죽게 한 것, 태양이 멈춰서 시간을 벌어준 것, 이건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차피 그들을 쳐야 하는데 제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일 설교 이미 다 작성해서 원고가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봐라. 집사람한테도 제가 큐티 나누면 서로 우리도 가끔 뭐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 정말 희한하다. 제가 주일 설교 제목이 위기가 기회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이런 말씀. 어차피 얘네들요 다 정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얘네들 어차피 다 정복. 근데 이게 쌍으로 덤비고 때로 덤벼주는 거예요. 고맙게도. 뭉쳐가지고 한 번에 칠 수 있도록 싹 한 번에 그냥 몰아낼 수 있도록 알아서 덤벼주는 거. 알아서 덤벼주는 거. 모아가고 그것도 한꺼번에 모아서 덤벼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기죠. 이야, 이것들이 막 같이 모여가지고 때로 덤비면 우리 어떻게 하나하나 상대하도 버거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는 위기에서 좌절하는 케이스고, 근데 이거를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보냐면 이거 잘 됐다. 내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것들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모여서 때로 덤비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회로 삼는 자에게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릴 거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자가 하나님 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다 덤비잖아요. 연합에서. 내일 그 얘기 또 한 번 합니다. 이번에 북쪽 지역. 이번에는 꼭 그거랑 비슷해요. 뭐냐면은 인천 상륙작전이랑 비슷해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옆구리를 뚫어요. 거기 사해 바로 위에 지역이 모압 평지거든요. 그 오른쪽이. 근데 그걸 사해에서 내려오는 강을, 요단강을 건너요.
그 옆구리예요. 옆구리 중앙. 그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가서 옆에 있는 서남쪽에 있는 기브온이 화친 조약을 맺으니까 남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얘네를 본때를 보여줘서 배신자를 더 만들지 않기 위해서 기브온을 돕죠. 그게 촉발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기습 공격을 하게 되고 이참에 내리달려가지고 가나안 남쪽 땅을 점령하는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점령이 다 끝나니까 이제는 또 누가 덤벼주냐면 위에 것들이 이제 덤비는 거예요. 위에 북쪽 지역이 다 이제 또 때로 덤벼요. 내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때 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아래 다 평정하는데 허리를 자르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토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희한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라고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이기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도와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뭐냐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100%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난 0%네. No. 그러나 동시에 내가 100% 다 해야 됩니다. 내 책임인 것처럼 100% 다 해야 됩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100배. 이게 논리적 모순. 맞아요. 신앙은 논리적 모순이에요. 하나님 반 50, 나 반 50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이성적으로 맞아요. No. 하나님이 100%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만나게 되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그 타임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거 모두 다 우리는 다 100%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를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연은 없다. 우리 삶에 필요하고 우리를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 증가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뚜렷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코너까지 몰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벼락에서 커다란 청길 낭떠러지 같은 벼락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이제 끝난 거잖아요.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죽는 그 순간에도 눈빛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마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 비슷하게 내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양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명령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할 때 근데 불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지 누가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이 하나님의 100%와 우리 인간의 100%가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겼어. 우리도 그렇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34절 말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러분 이미 여호수아서 묵상한 지가 꽤 됐죠. 오늘이 22일이니까 22일째 나오죠. 여러분 새해 첫날 기억나십니까? 예. 무슨 말씀 했는지 기억 안 나시나요? 예. 여호수아 첫 부분에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고민이 엿보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큰 위로와 용기를 주셨죠. 그 후 많은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 힘든 고비가 있어요. 지도자는 그런 거예요. 하나 끝나면 하나, 또 하나 끝나면 하나, 또 하나 끝나면 또 하나. 늘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지도력을 발휘했고 백성들은 하나하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모세처럼 그 위대한 인물인데 라고 의아심을 가졌었는데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또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내가 높여 존귀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약속. 그러자 이제 리더십이 좀 더 견고해지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백성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저는 이 말 한마디인데 그냥 한마디인데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이 말에서
백성과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하는 모습도 느껴지고, 또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를 잘 순종하고 따르고 함께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이 두 가지가 다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이렇게 할 때 지도자는 백성들과 함께하고 백성들은 지도자를 신뢰하고 잘 순종하고 따르고, 그렇게 할 때 승승장구하고 크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 계획이 올해 뭐 표 걸어놓고 뭐 이렇게 합니까? 저 그게 너무 싫었다고 그랬죠,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아무 계획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올해 뭘 좀 아주 추상적인 개념 저는 놓고 싶지 않아요. 뭐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뭐 이런 거는 그건 당연한 얘기지. 그게 무슨 목표야, 목표는. 그거 말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 제가 연말에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했으면 좋겠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다음에 정말 어려운 사회복지 기관에 가서 하는 것, 그런 뭐 이런 거 있어. 그리고 더 좋은 계획은 성령님의 그때그때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해서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바로 선교사님들하고 1대1 후원 매칭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지지난주까지만. 아니,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모든 성도들이 선교하는 마음을 가질 것 같아서 좋습니다 라고 해놨더니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아무도. 그때 제가 마음에 약간 시험이 들어서 뭐지? 아니 이렇게 담임 목회자의 말이 먹히질 않나? 아니 꼭 내 말을 꼭 들어달라는 건 아닌데 어떤 리더십을 행사하는데 이렇게 호응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지? 뭐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야.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채워졌어요. 안 채워진 데는 저희 부부가 하려고 나중에 남겨놓은 거예요. 인기 없는데 제일 늦게 거기 남겨놨는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했어요. 이번에 봉투에다가 다 이름을 쓰고 거기다가 라벨을 붙여놓을 거예요. 누구 지목 얼마 월 이렇게 약정. 그래서 그 봉투에 성경헌금 봉투 만들어 놓을 거예요. 저는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교회 특히 교회가 정말로 어떻게 잘 되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형편을 살피고 백성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이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같이 가는 거.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함께 이 모든 일을 방향을 해서 나갈 때, 제가 하나님께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이끌어가야 될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나갈 때, 그때 함께 호응하고 함께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크게 승리하게 하시고 이 제주도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1차적인 타켓은 제주도 복음화예요. 이 5% 말도 안 돼요. 100%까지 안 되더라도 평균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는 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가 지금 20% 정도 됩니다. 20% 약간 안 되는데 제주도 20%까지 끌어올리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5%에서 20%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함께 일을 해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정리합니다. 하나님 맡은 일 어떻게 하라고요? 우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시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울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순종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시키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89장입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 혼자 열심히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고 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믿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마음 초심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성실하고 진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운 것처럼 지도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제주 땅을 복음으로 점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친히 싸우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모두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담대하게 나가 싸워 차지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쟁취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하여서 기도조차 못하는 성도들을 함께 중보하며 나가고, 우리 교회에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 기도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없이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두 행하시되 우리가 모두 행해야 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한 해 이 한 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